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가 소아시아의 전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박해를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중에 그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한 AD 81년에서 96년이라는 시간을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당신을 숭배할 것을,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황제 숭배는 종교적으로 대통합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인 나만이 유일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시에는 이 황제만을 숭배를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그 황제 숭배의 강조가 우리의 신앙으로는 결단코 타협될 수 없었기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슈는 이단들이죠. 영지주의자라는 그 이단들이 점점점 발달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은 선하나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악한 육의 세상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누군가의 그 초월자의 계시로 인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지를 강조하면서 초월자의 계시로 받는 그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금의 우리가 보면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70년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핍박과 황제 숭배 강조와 그리고 이단들의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로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현혹되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현실의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 거 보니 그들은 아직까지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그리고 교리적인 것 또한도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들이 나를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서로가 다투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유일신 또한도 흔들리는 것이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세기가 지난 오늘 현 시대 또한도 다를 바 없죠. 그 시대의 그 핍박과 환난과 그런 모든 것은 조금은 다른 모양일 수 있지만 현 시대에 우리가 정치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 또한도 우리네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버거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헌법 아래 자유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두둔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반드시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우리랑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무조건 할 것 없이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에게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것을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의 종교 지도자들이 TV 프로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 대통합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너희도 구원이 있고 너희도 구원이 있고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신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연합하고 통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종교 다원주의와 다신론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주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라는 것을 강조해도 부족한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20세기가 지났지만 1세기 때의 그와 같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난 오늘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또한도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1세기와 오늘 현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가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경험했던,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살 때에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죄를 버리라. 죄를 버리라. 2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세상의 그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2가지를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죄를 버려야 됨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사도 요한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을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1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구약의 그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당신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듣고 그들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그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나왔고, 닭 울기 전 예수를 정말로 수제자라고 했던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옆구리에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 3분의 제자들을 봤을 때에 하물며 너희들일까 싶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일까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팔고 부인하고 끝까지 의심하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들이야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점 핍박은 박해는 가해지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황제는 계속적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내게 그 어떤 것으로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고, 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니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에서도 버틸 자 있겠습니까?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또한도 흔들리지 말라는 법은 없죠. 흔들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정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듦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힘들, 그리고 아픔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떠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그런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마저도 버리는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파는데,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의심하는데 너희들일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 죄를 버리라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죄를 버리라 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2장 1절에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필요로 나눌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이 자녀들, 이 다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았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자녀들,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분 한 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복수 가운데 있어서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구원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에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한 날을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시간 분초를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본다면 혈기라는 것, 우리 안에 혈기가 얼마나 가득가득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억울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있을 때, 누군가를 반박할 때 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화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혈기가 막 올라와서 상대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악한 것은 이간질이죠. 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고, 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회에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보다도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정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정당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오늘 1장 마지막 문구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것은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는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중보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언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건 곁에서 부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돕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뭐로부터 우리를 도와요? 죄로부터요. 내가 짓는 이 죄를 내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왜? 모든 상황이 다 정당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죄라고 내가 느낄지라도 이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도록 곁에서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1장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다윗은 왕에 있어, 궁에 있어 내 눈에 보이기 좋았다 하는 그 밧세바를 범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고 그를 아내로 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계명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여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것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살인죄고 그 아내를 맞이한 것은 음란죄라는 거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의 죄를 알고 난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늘상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곁에 있어 부르시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언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힘에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언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끝내 그 악한 것들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로 지켜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내몬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혹되어 우리가 현혹되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혹은 예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있어서 대언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길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하고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에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은 계산이 없어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 알겠어요. 순종해야 되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해주시면, 내가 저와 같은 것을 해주시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하고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주시는 10가지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는 이 10가지 계명과 10계명의 계명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는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신명기서의 이 계명은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즉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한 구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면 신명기적인 그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칼과 창을 들고 황제 숭배하라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타협하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하늘 땅 물 아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 얼마나 많아요. 또 보이지 않는 형상들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앞선 것, 자녀가 앞선 것, 물질이 앞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아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앞선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다면 이것은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늘 땅 물 아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형상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도 앞서면 결코 안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앞에서 은혜 받는 척하면서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삶,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차 안에서 십자가를 다 붙여놓고 신호 위반할 거 다 위반하고, 이조차도, 도덕과 윤리를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처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거룩한 삶을 위해서예요. 우리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를 해요. 내가 무엇이건데, 죄인인 내가 무엇이건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건을 제시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주겠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도 없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그 희생적인 그 사랑, 가정 안에서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한 희생과 사랑을 줘도 사실상 우리는 부모라고 하지만은 버겁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 사랑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렵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덧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적인 것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라고 해요. 격려하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그 선행에 대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있어 살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면 그 사랑의 행실을 행하는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가대 찬양, 오케스트라의 연주, 지휘, 반주, 안내, 촬영, 방송실에 섬기는 이들, 남녀 선교회, 교구장, 구역장, 교사, 주차 나눔이,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수고하는 친구들, 그 외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교육자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요. 또 반면에 사모님들도 얼마나 애써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그저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결단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연주의 은혜 받았습니다. 안내분들의 그 웃음과 함께 안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애쓰 많이 쓰십니다. 각 남녀 선교회 참으로 애쓰십니다. 주차 나눔이 인상 쓸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교역자들은요, 교역자들이 여러분한테 인상 쓴 적 있습니까? 힘들어도 버거워도 인상 쓸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뒤에서 수고하는 사모들 보십시오.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 앞에 우리가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조금 더 와닿으세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1세기의 사회와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그 역사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죄를 버리라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성취를 이뤄내라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지체됨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라.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점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지만 우리 화강교회 성도는 다시 반대로 가요. 1세기의 초대교회로 가요. 말씀을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죄를 버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